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올려놓은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분 중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 5주가 되었습니다. 6, 7, 42 이렇게 돼서 이렇게 40일 봉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50일 동안은 부활 축제집에서 90일의 축제를 우리는 파스카 신비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춘분을 지냈는데 이 북반구에 있어서 남반구에 있어서는 이 춘분 낮과 밤이 같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제 겨울이 완전히 같다는 의미도 되죠. 북반구에서의 겨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월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지 죽음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은 너무나도 대견합니다. 내가 견뎌내서 사지에서 살아났어. 이건 자랑거리가 되죠. 고생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죽음에서 벗어난 감사의 의미이고 다시 그것을 경험하기 싫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축제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세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과거 세례 받기 전에 삶에서의 벗어난 것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자기 삶을 점검하는 시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럼 오늘 우리가 제2독서 로마서 6장에서 봤듯이 6, 그럼 히브리 사상에서 6이라는 것은 덧없는 세상 연약한 인간의 육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6 그러면 사랑스. 그러면 이것이 0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살았다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살고 죽음을 구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바로 그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징 중에 7째 표징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파스카의 신비를 잘 담아있는 곧 죽은 사람의 소생 얘기예요. 나자로의 소생.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할 때 나자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자들이 잠을 푹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서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나자로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 그 말만 알아듣고서 이제 저는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나도 죽었어. 그렇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해서 같은 말에 이쪽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모님께 대해서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씁니다. 죽으셨다. 도르미시오 그런 말을 써요. 용어가. 그래서 성모님께는 원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는 면제되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례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입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있다.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때 변신이 되잖아요. 어떤 역할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뭔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르다. 다른 세상 사람 같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된 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순절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그러나 아직 죽을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을 육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고심긋기라는 것. 즉 나는 육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미 나는 육에서 죽었다. 이런 건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상을 찡그리고 고생하고 고심긋기 하는 것만 너무 강조가 됐으니까 그건 너무 부분적인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의 도중에 있다. 그래서 이 파스카의 신비는 우리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동의 축제로 감사지만은 기억에는 생생하게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답게 삶을 다시 추스려서 부활의 기쁨에 들어가는 기간이고, 부활 때에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세례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부활 축제 때 새로 거듭난 사람은 철야를 했습니다. 상징으로 두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고 이제 새벽이 가까울 때는 세례의 기쁨, 세례받은 사람이 흰수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마치 핸델의 메시아 보면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다들 일어서서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 그건 50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일반 삶에서의 축제는 뭐겠는가? 유목민들과 농경사회 사람들이 맞는 춘절입니다. 그 유목민들은 이 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되게 9월 달에 짝짓기를 합니다. 포유동물도. 그러면 임신해서 되게 2월 달쯤 새끼가 나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제 이미 젖이 떨어져서 파랗파랗게 새로 나오는 풀을 먹기 시작하면은 아 됐다. 이제 이어졌다. 죽을 이것이 새 새끼가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손 본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숫 양을 잡아서 축제 때 제사를 지내면서 먹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유목민들의 파스카 어린 양이에요. 그것은 곧 이제 월동을 해서 양들이 막 풍부하게 늘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팔레스티나에서는 이제
월동이 오히려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나 밀 같은 건 월동식물입니다. 가을에 씨 뿌리면 봄에 자라면 이제 닳고 해서 첫 추수,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핵복식으로서 기쁨을 나누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왜냐면 살국시간이 누룩 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골터져서 1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팔레스티나인들이 유목민에서부터 정착민에서 농경사회 팔레스티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 때니까 이 춘절의 두 가지 의미, 농민사회들에서 누룩 않는 빵 먹는 거와 양을 잡는 것, 이 두 가지 축제로 이주의 축제가 유대인들, 하느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백성, 구원된 백성, 하느님의 백성들은 부활 축제로서 이 두 가지 통합되면서 이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은 세 가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거 없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은 이 바탕으로 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상징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는 혈연, 지연, 영원한 삶이 약속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들은 이 지연에 살고 있어요. 학연, 이 사실을 배우는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학연.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제 죽을 인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한 삶으로 진입된 이미 담보로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 하나 된 혈연,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되는 학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구원,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삼중의 효과는 바로 신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다툴 때 니들이 자꾸 소위 죽을 인생을 타고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 그 거짓말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 니들 보니까 왜 거짓말만 치고 하는 거 보니까 니들 사탄의 족속들이야. 그러고 막 직사 돌을 쏘시니까 신성모들을 돌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몸을 숨기고 나오셨다 해서 오늘 이 다섯째 사순절은 옛날에는 저 십자가를 다 가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난주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한성수 발트사 같은 분은 우리는 테오 드라마, 즉 하느님의 연출에 그 연기의 삶을 통해서 참석한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엮어내는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그 현역들이고 살아있는 배우들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얘기 하는 서에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의 맨 첫 번째 징표는 물이 술이 되게 하는 가나의 기적이고 마지막 징표는 죽었더라도 살 것이다 해서 나사로의 소생은 하나의 상징이 표현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혈연지어 타격은 태어났지만 물이 수리돼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변하는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죽음을 거부하지만 이미 우리에는 죽음이 극복된 사람들.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이고 아브라함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나는 너에게 새로운 후손과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작년 성년 때 우리가 희망의 성년을 지냈고 또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이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연출해서 살아내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돌아가신 지, 즉 부활하신 지 800주년이 돼서 금년이 내년까지 또 프란시스코 성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이 흘러넘치는 샘물에서 생명의 샘에 물을 마시는 특권을 가지면서 기쁘게 이미 떠난 죽음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삶을 다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극기는 극복된 육을 떠나는 상징이지 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주간을 준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한 연극에 우리의 삶도 연극같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이미 천당 연봉이 들어오듯이 이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짐하십시다. 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강복하시어 저희가 초래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중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먹을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